우리들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2017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2018년도에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2018년도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응?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응? 그래서 여러분 아예 뭐가 끝나느냐? 이 그리스도로다가 이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다 끝났어요. 끝났다. 이 사탄의 권세가 다 끝나버렸어요. 응? 이 사단은요, 원래 루시퍼 천사였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어. 쫓겨날 때 3분의 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3분의 1이 천사였었는데 그것이 나오면서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마귀가 되고 천사는 3분의 1 천사는 귀신 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귀신과 함께 이 사단이가 지금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왕노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그런데 이 사단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지금도 죄를 지게 하고 사람을 실패시키고 절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절대로 그리스도로다가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는 절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왔다. 마귀를 멸하왔다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이 땅 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믿는 자를 속이고 불신자는 너희 앞이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불에 무증수 갇힌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마귀가요, 하나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어떤 일이래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다니까. 장 3장, 6장, 11장 속에 우리 빠지게 만들고, 더 나가서 12가지 문제 빠지게 만들고 사단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하는 일, 그거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 마귀. 이 마귀가요, 지금도 독을 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누굴 유혹했어요? 뱀을 통해가지고요,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있으면서 유튜브 메시지를 다 듣고 났는데, 얼른 가서 끄던가 해야 되는데, 계속 나왔어요, 이게. 나오는데, 생전 보지 못한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무시무시 어마무시 어딘가 산속 깊이 들어가는데 그 어떤 사람은 호랑인가 사자인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자면 쥐죠, 쥐. 하얀 쥐. 쥐가 얼마나 많은지 수만 마리인데 수만 마리 쥐가. 쥐가. 그런데 왜 이렇게 쥐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오더니요, 큰 농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농장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냐면 뱀이 있죠, 뱀이.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뱀이 이렇게 많습니까? 뱀이 이게 사람들 놀라잖아, 다요. 뱀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이 몇 마리 됩니까? 물어보니까 뱀이 15,000마리 넘는데 15,000마리 넘는 뱀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키우더라, 우리나라에서. 야, 근데 그 뱀을 왜 키우는가 봤더니 구렁이면 구렁이에서 독사 엄청 많은데 그것을 팔려고 그 뱀으로 팔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가장 그 독이 많은 것들을
독이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독이 많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독 많은 그 뱀을 갖다가 그 주인이 잡더라고. 이렇게 잡는데도 자기는 여기에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뱀이 자기를 잘 안 문대. 독이 많은 것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쇠뭉치로 딱 잡아요. 잡고 나니까 뱀이요 독이 막 품어 나오잖아요. 근데 손을 해가지고 머리를 딱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병에다가 독을 담아요. 근데 0.3g이 얼마냐? 100만 원씩. 거기 이렇게 담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게 몇백만 원치더라고. 근데 그렇게 돈 버는 거야. 또 하나, 닭 한 마리가 100만 원씩, 닭 한 마리가 200만 원씩이야. 닭 한 마리가. 왜 닭 한 마리가 200만 원 비싼가 했더니 모든 배물이잖아요. 그걸 죽인 다음에 썩혀요. 그래가지고 구더기 나오죠, 구더기. 그 구더기를 갖다가 닭한테 갖다 주는 거야. 닭이 뱀을 잡아먹은 구더기를 닭이 먹으니까 얼마나 닭이 힘이 센지, 야, 이 사람이 이게 잡질 못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한 마리 200만 원. 나 그래서 가만히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이 뱀이 독이 품어 나오는데 보니까요, 야, 그거 한 번 독이 0.1g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7발자국 걷기 전에 사람이 죽는다 그러더라고. 야, 그 뱀이 그렇게 독을 폈는데요. 저주받은 뱀은 원래 말도 했고 서서 다녔어요. 근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교단이잖아요. 저주를 받은 그 뱀이 그렇게 독을 폈는데, 여러분, 뱀을 속인 마귀는 여러분과 나에게요, 우리 신자들에게요,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독을 품는지 알아요? 뱀이 독을 품는 거 이런 말도 안 된다니까. 뱀이 독을 품면서 사람을 물어서 7발자국도 가기 전에 죽는데 사람이 영혼은 못 죽여요. 육만 죽이지. 그런데 마귀는요, 영과 혼과 육을 다 죽여버린다니까. 마귀가. 그 정도로 마귀는 악랄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뱀이 저게 독을 품어내는구나. 야, 그렇게 많이 독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팔라고. 0.1g에 100만 원이니까 얼마나 나오겠어요, 많이. 그러니까는 그 한 병에 몇 천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사러 온대요. 누가 사러 오겠어요? 그런데 그 독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그 독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무서운 독이 뭐냐? 이게 마귀요, 마귀. 마귀가요, 인정사정도 없어, 마귀는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뭐를 대갈통 머리를, 마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니까. 박살냈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박살났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해야 돼요. 진짜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발악하는 이 마귀라 할지라도요,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마귀는 아주 이게 간교해가지고요, 벌벌 떨어요.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마귀는 한 가지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마귀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애가 24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24시간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 마귀가요, 야, 여기 어떻게 눈치챘지, 이거? 내가 그리스도만 싫어하는 거 어떻게 눈치챘지? 그런다고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그리스도 모른다. 마귀는요, 끔찍도 안 한다니까요. 아주 안 해요. 아무리 은사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고, 아무리 아무리 대단하고, 그냥, 기도를 했다면 10시간, 20시간씩 해도 그래도 마귀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진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게 끝내버린 거예요. 이 마귀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주셨어요. 죄의 권세.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 완전 우리 해방시켰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조상 숭배의 죄, 자범죄, 원죄, 모든 죄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어. 모든 죄가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여러분과 나는 죄가 없어요. 다 끝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오늘도 어저께도 죄를 많이 졌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 볼 때 죄가 없다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다 끝나버렸다니까, 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 사망이 이르지 않아요. 왜? 죄 용서받고 이 땅에, 용서하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다 사함받았어. 다 사함받았어. 응?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것이 아니라 도로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람이라 그랬어요. 응? 주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는 염소와 양의 피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습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절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볼 때 죄가 없어요.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죄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 볼 때 죄가 없어.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 볼 때 뭐가 보냐? 보혈의 피만 보여. 보혈의 피가 보여. 이 그리스도에서 끝내버렸다니까요. 바로 지옥 권세에서 끝내버렸어요. 지옥 권세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다니까 이게. 야,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버렸어요. 모든 죄 문제 해결해버렸어. 마귀 문제 해결해버렸어. 독사가 얼마나 독한지요. 그 입에서 진짜 독을 품어내는데 그 쥐는 병에 받는데 그런데요. 그 독은 60만 죽이요. 그런데요. 이 마귀는 영육간에 완전히 사람 파멸시켜버려. 끝까지. 그 정도 악랄한 이 마귀인데 이 마귀 머리,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박살내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에 영접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을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 나와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요. 응?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베들레헴 마을교회에 응? 동정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지 않으면 처녀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남자 후손은 아담의 이유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 후손으로 와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와야 돼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한번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애가 빈말이라도 뭐 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부부 싸움에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고백하면 싸움을 하니까. 왜냐하면 진짜로 이게 엄청난 고백이라니까 이게. 천지가 개벽하려고 고백이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을 하니까 늘 듣던 얘기라 이게. 또 그 말을 한다. 또 듣던 얘기.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는요. 마귀는 이 말만 하면 바라고 한다니까 마귀가요. 그런데 여러 번 내가 이걸 분명히 붙잡았다. 이거 천지 개벽하려고 싫으니까 이게. 이게 믿어진다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팀 합숙 가가지고
전도자 유목사님이 맨 앞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딱 쓰는데요.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이게 확실히 딱 오더래요.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저주 끝, 축복 시작. 나는 이제 살았구나. 이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모태 신앙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모태 신앙이에요.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봤대요. 교회 안 갔다. 엄마한테 그날은 맞아 죽는다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간다 꿈을 못 꿨대요. 그런데요, 늘 목사가 되어도 무거운 짐이 있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홀로지고 견뎌부터 쓰러지고 허구한 날 맨날 금식, 맨날 허구한 날 금식하는 거야 이분이. 그래도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찬송가 불러도 천부여 의저고 손들고입니다. 이제 또 왔습니다. 맨날 제목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자 만나가지고 팀합수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쓰는데 그거 단어가요, 그렇게 합수가 더 들었었고 집회단도 들었는데 팀합수 가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딱 들어오더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구나. 나 끝났구나. 그때 안도의 한숨이 쫙 나오더래. 나는 살았구나.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여러분 안에가 이거 한 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거는 누구나 아무나 그냥 맨날 들으니까 이게 그냥 누구나 아무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해보세요. 못 따르는 사람이 100명 만나면 99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지고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성탄절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근데 우리는 날 이거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일학교 수련회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중고도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청년 수련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합숙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팀합숙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늘 말하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귀에 따당이 가져 버렸어요. 왜?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데도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이게 말인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다 보니까 늘 이게 어떤 면에서 지겨운 거라. 그렇다고. 그런데요, 악한 마귀는 이것만 모르게 한다니까. 내가 10년 신앙해서 20년 신앙하는데 마귀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모든 해결자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건 누구냐? 악한 마귀라니까. 절대 모르게 한다니까.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 독이죠, 독. 그 삶에서 독이 뻗어 나오는데 그것보다요, 이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악한 놈이 이게 악한 마귀. 뱀은 저주받아서 독을 품고 있는 거지만 악한 마귀는요, 이 저주받은 것 동시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이 마귀. 이 마귀가요, 끝까지 악랄하게 덤비는데 여러분 그 마귀는 간단하게 깨우시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가정 문제 해결자. 나올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직장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들의 문제 해결자. 다 붙잡고 인도받으시라고. 다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과 내가 고백해보세요.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날마다 고백해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로 각인, 다 각인을 바꾸세요. 여러분 내가요,
이 그리스도다가 각인 뿌리치를 다 바꾸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내가 이 그리스도 각인 딱 되면 되는데 이 복음 알기 전에요. 나와 관계없이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나 관계없이 틀린 것에 있잖아요. 딱 이게 자리 잡았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죠. 예.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여러분, 복음 없는 나요. 이게 망한 거라니까. 복음 없는 물질, 그 저주받은 물질이라니까. 복음 없는 성공, 육신적 성공 때문에 이 사람 복음 안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가요. 이런 재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망해야 들어, 망해야. 망해가지고 어려움당하고 복음이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나는요, 이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건 진짜. 복음. 복음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틀린 것, 다른 것.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응? 복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 이게 다른 것이 뭐예요? 응?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뭐 들어갔냐? 무속신앙, 점수신앙, 우상숭배. 이게 우상이요. 이게 어마한 거예요. 전도자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우상하고 우상이 뭔지,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내버렸더라고요. 우상이 어떤 건지 알고 나서부터. 여러분,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 개나 하잖아요. 저 네팔은 우상이 3억 개가 넘는다 하잖아요.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배회는 누가 삽니까? 아까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상을 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왜 저주받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때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왜 묘자리를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문제 없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왜 방황하고 왜 소름나 이사가고 왜 그럽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고 구술한다. 이 귀신 역사하고 올라가게요. 다른 것들. 복음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들었어. 복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망할 것, 불신자석과 상태. 이것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이. 복음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심, 박애주의 이런 거로다가요 우리가 각인되면 안 되걸랑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처음 잘못 해가지고요 복음 안 듣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비주의 받는 사람 많아요. 신비주의 있다가 이 복음 들은 사람이요 그 빼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제가 아는 분은 신비주의 얼마나 이분이 했는지 전국 부흥 강사였어요. 이번에 손 딱 들었다 그러면 사람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접한 거예요. 야, 그런데요. 거기서 굴려서 빠져나오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도 잘 안 보이더라고. 오래 갔는지 잘 안 보여. 어떻게 또 됐나 봐. 그 정도로다가 신비주의 잘 안 빠져나와요. 신비주의가. 율법주의가요, 이게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박애주의 있잖아요. 종교심 있잖아요, 이게. 이거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뭘 들어가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참복음. 이 참복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 참복음을 딱 붙잡은 사람이걸라요. 베드로도요, 복음 붙잡기 전에는 베드로가, 딴 게 베드로가 들어가, 딴 게. 근데 베드로가, 어느 날 뭐가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딱 베드로 마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들어왔어. 이게 들어왔는, 이게 각인되는데도 흔들리걸랑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 3장 6절에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넣은 내 지론이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잖아요. 예. 다 각인돼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 앞에서도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만한 이름으로 주인도 없다 그랬어요. 응? 누가?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가 다 이걸 붙잡았어요. 자, 이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정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대상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전하게 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요거를 딱 이렇게 각인돼 버렸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요. 완전히. 아니 법정 앞에서 내 이름은 상처받고 죽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거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참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보잖아요. 예수의 메시아를 잡아주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끝났다니까.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에 사울아 네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리스도 확인돼 버렸어. 누구에게?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타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는 그때에 완전히 그리스도 각인돼 버렸어. 어느 정도 각인됐느냐? 각인되고 딱 나니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데도 동등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3장 말씀이에요. 비록 3장 말씀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거 다 배신물 먹인다 그랬어요. 해로운다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것이고 잡으러 쫓아간다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시는 상황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4장에 보게 되면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한다 그랬어요. 처할 줄 난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들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리스도만 밝히 증거하니 그리스도만 밝히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리니까. 참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이 전도자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의의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들 마음에는 그리스도 각인되기 때문에. 요하네스라든가 무디라든가 이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극을 하고 어떻게 영국을 살리고 미국 보고만 했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지금 많은 전도자들이 앞서 지금 복음 전하고 전 세계 지금 복음 전하고 2월 달에 전 세계 5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들 때문에 옵니다. 그들 현장에서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인되니까. 다 각인되니까 이게 각인되니까. 응? 이 각인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방글라데시에 목사님이 갔다 와서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김성 교사님 갔다 온 거기니까 애들이 한 500명 되는데 말씀 전하면 이 사복음 중심으로 해서 매일 1년 52주잖아요. 매일 예수만 얘기한대요. 예수만 얘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 믿어 자꾸 듣다 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 성일성 사람이 전화 와서 다 통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랩런트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잘 복음 듣고 있다더라. 목사님이 지난번에 잠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진짜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 물어보면 자꾸 희미해지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각인되는 순간에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각인, 그리스도 각인. 그래 여러분, 애가요 그리스도가 뿌리다가 뿌리를 착 내려와야 돼. 뿌리. 여러분, 2017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뿌리가 쫙 내려왔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질 않다니까요. 비바지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1월 20일 날 바기호가 하는데 바기호에 제일 바기호가 1600고지의 동네가 있다고요. 그런데 1600고지에서 제일 꼭대기가 있어. 거기에 나무가 잘 자라요. 어떻게 잘 자라는가 물어보니까요. 그 나무가요. 땅속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나무만큼은 잘 자라요. 호텔에 있는 쪽에 있는데. 왜냐?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일 만큼 수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쫙 내려오면요. 비바람이 쳤도 환란이 와도 핍박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은. 완전히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뿌리 내린다는 것은 뭐냐? 복음 이해.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해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묶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해방시켜주시고 마귀 문제 끝내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그만 딱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이해. 자, 그 복음 이해됐다면 우리 여러분 애가 교회 이해. 이 뿌리가 짱은 교회가 이해돼야 돼.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살려라.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 다 어떻게 살아나야 돼. 다 살려야 돼.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요, 복음만 놓치고 있어요. 이 복음만 자꾸 놓치고 있다니까. 누가? 악한 영 사단이가. 복음만 모르게 사단이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누가? 사단이가. 교회가요, 복음만 심해진다니까요. 어느 복음이 심해지냐? 이제는 교회가 다 종교화돼 버렸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돼 보세요. 그때 가서는 아마 교회도 없어질 거예요. 유럽 가보세요. 교회 건물이 다 술집으로 팔리고요. 모실렘으로 팔려버리고요. 이상한 그런 나이트 클럽 다 팔려버렸다니까요. 거의 교회를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것이 한국교회는 오지 말아 버리겠어요. 다 이게 사탄 문화 다 뺏겨버렸다니까요. 다 뺏겨버렸어요. 이 그리스도 뿌리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이해. 여러분, 전도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전도가 뭐가 전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만 재앙을 막을 수 있다니까. 재앙.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앙 막는 교회고, 여러분들은 재앙 막는 성도고,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 가정의 재앙, 여러분 지역의 재앙, 직장과 사업장과 현장의 모든 재앙을 237나라의 재앙을 막는 재앙을 막는 누가 되냐? 선봉장이 돼야 돼요. 전도 이해.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을 어째요. 그래서 상삼다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마태복음 10장 16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뭐를 현장을 이해해야 돼. 현장 이해. 여러분 현장에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이게 뭐냐? 현장이란 말이야. 우리는 제자를 이해해야 돼. 제자 이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을 먹게 되리라.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건 제자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 싶습니까? 말씀만 따라가요. 말씀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위에서 부르신 상황을 나가야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이 제자, 골레 4장의 제자, 고린도전서 16장의 제자, 이 제자를 다 제자를 이해를 해야 돼. 제자. 결국에 누가 나겠어요? 제자 남는 거예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군 제자.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제자의 제자. 아유 목사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제자라면 뭐 다 제자 같네요. 예. 교회 복음 있는 게 나왔다. 그게 제자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게 이해됐다. 이게 뿌리가 내려오는 거라니까. 세계 복음화 이해됐대. 230나라 우리는 230나라를 살릴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 살려야 되냐? 230나라 살릴 사람. 230나라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살리는 거 230나라. 그 여러분 제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230나라에 현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다민족 살려주옵소서. 7 현장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230나라를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려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퍼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신앙생활, 시골에 있을 때, 저 때문에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있을 걸로 이렇게 내가 나니까 이렇게 눈대 나니까 같이 따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회 나간 사람이 안 나간 사람이 있는데, 나간 사람도 그전에 만나보니까, 이게 복음이 없어. 신앙생활을 완전히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종교생활 하고 있더라. 복음을 얘기해주니까요. 전혀 안 들어. 또 어떤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들이 나보다 다 훌륭하고 올라요. 나보다 키가 크고 다 똑똑하고 그래. 그런데 전혀 신앙이 이게요.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또 이제 만나면 하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복음을 알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면 그리스도 같다.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 생각하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감사해가지고 성탄절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더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따 우리 오후 예배 때 축가 시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이 그리스도로 딱 체질.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는데 이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이분이 성신하셔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동정의 마을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요. 이분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진을 듣다가 성경도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분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 갔어요? 승천. 사도행 1장 10절. 이분이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오신 그대로 재림 1장 11절 사도행전.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지금 이분이 역사하시거나 성령으로다가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2살 밑으로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요셉이가 애굽에 잠시 피하라고 피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아무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완전히 끝났거라 하고 그냥 돌을 단단하게 했는데 3일이 딱 되는 약속대로다가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상 일어나가는 걸 다 막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구원자로 오신 구원 사역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시간표에 구원받을 거고, 구원받은 때가 되는 구원받고, 구원받을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나는 지옥 갈래 갈 수도 없고, 망할래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래 실패할 수도 없어요. 절대.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알면요, 평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응?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시험에서 함께 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모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함께 했다니까요. 전도자인 여러분과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있으리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절대 여러분은 낚시할 필요 없고, 불신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절대. 절대 여러분 나는 인생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애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애가 기분 나쁠 때 기분 나빠야 되고, 속상할 때 속상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불쌍해야 되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예수가 그러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최고라는 복받은 사람이고 응답받은 사람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러시니까. 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러시니까.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 여기 결론 나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결과 뭡니까? 세계복음 하면 돼요. 세계복음. 그리스도 결론한 우리는 결과는 뭐냐? 세계복음. 그럼 가정은 여러분과 내가 언약의 여정이 여정.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가 세계복음 하려 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만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 붙잡았다. 여러분 반드시 세계복음 하게 될 것이고 세계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요, 여정이 여정.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 나는 어떤 경우에도 속지만 말라. 불신앙하지만 말라. 괜찮다. 다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애가 불신앙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요. 내놓고 완전 복음수로 들어가면 나머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만 하지 말고 실망만 하지 말고 다 내놓고 끝났어요. 이제는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었구나. 난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야, 난 구원받았구나. 정말 나는 24 축복을 누려야 됐구나. 이것만 확신하면 평생
우리는 이제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요. 여러분, 나는 망할래 망할 수 없어요. 이제 완전 승리했어요.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옆에 한번 인사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기를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뿌리를 자꾸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체질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서서 일평생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